우리는 지금 2021년 8월 22일 11시 15분에 충만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동일한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의 정언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도 갈릴리 베세다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또 39절의 표현처럼 때가 10시쯤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이들 역시도 동일한 시간과 또 그 동일한 공간 속에서 우리처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와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가상세계나 혹은 또 인간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 창조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에 의해서 정언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한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세가 약속했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빌립의 이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와 보라,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4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논지가 담겨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50절, 5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논지가 담겨 있는 주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큰 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 큰 일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요한복음은 손으로 딱 꼽아 놓고요. 한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읽죠.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감사합니다.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12절 같이 한 번 더 읽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 이제
여러분, 지금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일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그는 지금 피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한 곳에 잠을 청할 때입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사닥다리 꿈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이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쳐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야곱, 또 하늘과 땅을 서로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들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겠다. 그런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정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이 꾼 그 꿈, 그 사닥다리 환상을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51절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닥다리 환상, 바로 그 꿈, 그 예언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로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 큰 일이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1절을 이제 차분히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강조하실 때 쓰는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한 어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력한 맹세의 형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이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서 보았던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걸쳐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5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까? 어디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하고 있죠? 51절에 인자 위에, 인자 위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꿈은 천사들이 어디를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오르락내리락거리죠? 창세기 28장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어디를 오르락내리락거립니까?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어디를 잇고 있는 사닥다리입니까? 야곱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야곱의 꿈에 표현되어진 바로 그 사닥다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있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1절에서 야곱은 꿈을 통하여서 환상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너는 이 시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진짜 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참 사닥다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직접 눈으로 딱 보게 될 사닥다리, 공중에 걸쳐 있는 그 사닥다리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사닥다리를 공중에 걸쳐 있는
이 십자가와 사닥다리 이 두 개를 예수님께서 서로 비유해 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인간들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없었습니다. 온전하고 참된 일치와 연합,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이어줄, 이 둘을 연결해 줄 사닥다리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서로 화해하고 연합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시켜 줄 구원자가,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1장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서 바로 오실 그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사역을 이루어 주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그리고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그 사닥다리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천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세밀하게 추적해서 증언해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걸쳐 있는 사닥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그곳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공중에 걸쳐 있는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표현할 때 다른 이 공간복음 책들보다 슬프고 우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이 십자가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구원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현을 영광 받으셨다고, 그리고 들림 받으셨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사닥다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중간에 걸치는, 들려져 있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역사 속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바로 사닥다리다, 내가 바로 사닥다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51절에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시제로 일시적으로 한번 열렸다가 닫혀버릴 때 그런 단회적 사건으로 묘사할 때 쓰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완료형을 사용해서 열린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시제를 사용해서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 이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자신의 약속에 대한 확증인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에 대한, 그 약속들에 대한 확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도 우리들에게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실제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신의 사자, 천사들도 실제하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꾸짖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사자인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악의 세력들과 싸우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정언처럼 여러분의 이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보았던 이 더 큰 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시금 확정되어지고 또 경험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